감사드립니다. 날씨가 좀 나날이 쌀쌀해지고 또 내일은 수학능력 시험도 있고 그렇게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시간은 흘러가고 우리가 피하고 싶은 날도 다가오고 그런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제 여기 교회 개척을 하고 여기 바로 앞에 운호고등학교도 있고 또 여고도 있고 그래서 그때 수능 보기 전날에 그때도 수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예비 소집일 때 뭐 좀 응원도 하고 이렇게 선물도 나눠주고 하려고 막 나갔었던 기억. 그런데 그것조차도 막 시간이 안 맞아서 제대로 못하고 학생들 막 벌써 끝났고 그런 부끄러운 기억이 떠오르네요. 네, 우리 홍 사장님 오늘도 반갑습니다. 네, 우리 시간에 일하실 하나님께 오늘도 소망을 두고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을 뛰어넘어서 오늘도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주님, 오늘도 저의 일상을 살아가면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겠습니다. 믿음 더욱 허락해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잠잠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 믿음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나라들이 세워지고 사라지고 그렇게 늘 변하지만 우리 주님 영원히 변치 않으시고 영원히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기대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우리 한 번 더.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높은 하늘에 영광은 예수 주 메시아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높은 하늘에 영광은 예수 주 메시아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오늘도 우리의 상황이나 환경이나 감정이나 태도나 여러 가지 것들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붙들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잃어버리게 만들지만, 그러나 이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은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왕이십니다. 영광의 왕이신 주님, 오늘도 저의 의지를 주님 앞에 드리며 영광의 왕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힘든 세상,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의 걸음 가운데 왕이신 주님을 높이며 계속 찬양하며 따라가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왕이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왕이신 주님을 신뢰합니다. 왕이신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신뢰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눈에 그 주님을 따라갈 때 어떠한 증거가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때로 주님의 침묵이 펼쳐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성도가 잃지 말아야 할 것, 여전히 주님이 좋으신 분이고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분인 것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계속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있게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있게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을 높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또 환경과 감정은 입술의 고백을 따라오지 못할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시간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선택하고 하나님을 향한 기쁨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입을 열어 지존하신 주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도 바꿔주시고 감정도 변화시켜주시고 좋으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찬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영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오늘도 내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여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도 나의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기 원합니다. 암담합니다.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당황스럽고 복잡한 환경 가운데 거합니다. 뜻모를 곤경을 당하기도 하고 이유 없는 모욕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높으심과 주님의 좋으심을 찬양하길 원하오니 입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찬양을 받으시고 하나님 나의 마음도 주님이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상황과 환경을 주님이 바꾸시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입술을 축원하여 주심으로 나는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성도에 마땅한 믿음을 선택하며 성도에 마땅한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주님 영광과 찬양을 받아주시고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묵묵히 제자리를 지키며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걷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아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잠식하고 주님을 높이지 못하게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며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의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성도의 마땅한 고백이 오늘도 우리 입술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을 신뢰하며 찬양하며 높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들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 매일 성경 묵상하고 있는 다니엘 말씀이고요. 다니엘 7장 1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인데 7장을 앞뒤로 번갈아 가면서 말씀을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니엘 7장의 말씀은 다니엘이 환상을 보는 내용이에요. 다니엘이 환상을 봤는데 다니엘이 그 바벨론의 벨사살 왕이 된 첫 해에 다니엘이 이제 꿈자리에서 환상을 보게 된 내용인데 아마 다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들어봤을 거예요. 뭐냐면 사자인데 독수리 날개가 달린 사자가 나타나고 그리고 또 그 사자를 무너뜨리는 곰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또 표범이 나타나고 표범에 또 날개가 또 4개나 달려있고 그 뒤에 10개의 뿔이 달린 아주 날카로운 이를 가진 무시무시한 또 짐승이 나타난다. 그래서 다니엘이 그 환상을 보고 굉장히 마음이 근심이 되고 이게 도대체 무슨 환상인가,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을까, 그런 내용이 7장의 내용인데 1장부터 6장까지는 다니엘과 친구들이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았나가 이제 다니엘의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사자굴 이야기, 뜨거워진 풀무불에 들어가는 이야기, 막 그런 내용이 다니엘과 친구들의 삶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 생활 가운데 멸망했고 또 바벨론에 의해서 다 잡혀갔던 그 다니엘과 친구들이 그 포로 생활하는 그곳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포로 생활 중인 너희 유다인들아,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보고 위로를 삼아라. 하나님이 여전히 통치하고 계신다. 저 페르시아 제국이 얼마나 대단한 것 같이 보여도 여전히 세상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시다. 이제 그거를 보여주는 내용이 1장부터 6장의 내용이고 7장부터는 이제 다니엘이 꾼 그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환상의 내용인데 특별히 이 내용은 다니엘이 이제 60대 정도 때 이제 이 꿈을 꾼 거예요. 60대. 그 앞에 1장부터 6장까지는 다니엘이 나이가 많을 때는 한 약 6세 정도까지 완전히 노년의 다니엘까지의 내용이라면 아직 60대니까 지금은 이제 거의 좀 한창 때라고 할 수 있겠죠. 요새는 뭐 60이면 뭐 그냥 아저씨죠, 아저씨. 요새는 워낙 건강해가지고. 물론 요새는 아니군요. 다니엘 때군요. 자, 그런데 어쨌든 다니엘이 꿈을 꿨는데 막막한 거예요. 이 꿈이 뭘까? 왜 이런 꿈을 꿨을까? 다니엘이 굉장히 근심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15절 말씀에 봐도 나 다니엘은 마음속이 괴롭고 머리에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했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그 괴로운 꿈 때문에 그 환상 가운데 있는 천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환상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행히 또 그 천사가 설명을 다 해주는 거예요. 이 꿈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대략적인 해석은 이런 겁니다. 독수리의 날개를 가지고 있는 사자는 이제 바벨론이란 나라가 일어날 것이다. 바벨론이란 나라를 상징하고 그리고 그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곰은 뭐냐면 메대와 페르시아 제국을 또 상징하는 거고 그 뒤에 표범이 나타나는데 표범은 그리스가 이제 일어나는 것을 상징하고 마지막 네 번째는 이제 로마를 상징하는 거 10개의 뿔은 로마와 최종적인 종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짓 메시아가 등장하고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그 10개의 뿔도 정리하신다라는 그러니까 세계의 통치가 또 제국이 어떻게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는 내용을 환상 가운데 이제 보여주신 거고 이 꿈은 요한계시록과도 이렇게 연결이 되는 그런 환상이죠. 요한계시록에는 이 10개의 뿔을 가진 그 짐승이 최종적으로 심판받는 내용이 담겨 있고 다니엘은
그보다 좀 더 앞선 내용이겠죠. 여러 제국들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흥망성쇠에 대한 내용인데 어쨌든 이 말씀을 보면 16절에 다니엘이 거기에 있는 천사 가운데 하나에게 가까이 가서 이 일의 참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천사가 그걸 또 잘 설명을 해줬어요. 저는 이제 제가 요새 가정에서 드리는 새벽 기도를 하고 있어요. 저희 영상으로도 계속 올리는데 아침에 가정에서 드리는 새벽 기도는 그 말씀을 이런 말 하면 안 되나? 말씀을 엄청 깊이 묵상하고 주일 설교 준비하듯이 하진 않고 대신 허튼 소리는 하면 안 되니까 배경 연구는 전날에 미리 해놓고 배경 연구 그다음에 이 어떤 그 성경의 흐름 가운데 있는지는 연구는 해놓고 근데 아침에 본문을 다 읽거든요. 다 읽어요. 그럼 그 읽으면서 메모는 해놓고 그때그때 하나님이 그 아침 가운데 주시는 이 부분이 딱딱 이렇게 하면 설교 이렇게 하면 안 되나 이렇게 딱 와닿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 전체적인 성경의 흐름과 완전 상반된 내용이 아니라면 그런 이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아침에 새벽에는 정리를 해요. 왜냐면 새벽엔 너무 어렵게 하면 더 졸리기만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새벽 기도를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그 새벽 기도 제가 그 드리는 매달마다 정리하는 명단이 있어요. 거기 명단에 이제 이름이 올라가 있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여기 또 있는 우리 지원쌤 위에도 기도하고 있는데 그 중에 보면은 그분들 가운데는 되게 우리가 말 못할 그 사연을 가지신 분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저런 일을 겪으면 하나님이 진짜 선하시다라고 말하기 너무 어렵겠다. 진짜 그런 상황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 정말 너무 소중하고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을 잃기도 하고 그런 너무 고난과 괴로움의 가정들. 그래서 아침에 이 부분을 읽으면서 다니엘이 꿈을 꿨을 때 너무 번민했잖아요.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또 왜 이런 꿈일까? 근데 우리도 삶에서 너무 괴로운 일이 딱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르지만 너무 괴로운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 왜 이런 일을 제 삶에 주셨습니까? 이제 이런 질문을 당연히 하게 되죠. 대부분 아무리 믿음 좋은 성도라도 한 번에 그냥 그런 나의 삶을 너무 어렵게 하는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냥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하실 겁니다. 이런 과정은 잘 없는 것 같아요. 다 고민하고 막 뒹굴고 어려워하다가 끝내 그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죠. 하나님이 뜻이 있으실 거야. 그러면서 믿음이 성장하는. 그러니까 어떠한 이 말씀에 그 하나님 주신 메시지가 있었냐면 하나님은 그 고난과 어려운 상황 가운데 답을 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 답을 주신다. 어쨌든 끝까지 침묵하지 않으시고 몰라. 그냥 넌 고난 당해. 네 어려움 겪어. 답은 안 알려줄 거야. 이런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 환상을 보고 하나님 이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근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천사를 통해서 꿈의 의미를 설명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 일어나는 그런 문제와 어려움의 때를 겪을 때 우리가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뭐 물론 그렇게 큰 믿음을 보일 수도 있지만 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라는 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진짜 믿음이 있어서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두 번째는 좀 무서운 건데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그냥 기대 안 하니까 기도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몇 번 기도해 봤는데 그 응답은 잘 없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알아서 하실 거야 라는 믿음으로 포장된 말은 하지만 실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내 삶은 내가 알아서 해야 돼. 어차피 하나님은 내 삶에 관심이 없거든. 그러니까 이런 두 가지 사실은 좀 믿음으로 포장된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위로는 하나님은 다니엘이 궁금해하고 그것에 대해서 답을 알고자 할 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붙들고 우리 삶에 일어나는 문제나 어려움이 있을 때 그냥 알아서 하세요. 몰라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그 상황을 놓고 말씀드리고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주님이 그 교제를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앞에서 다니엘이 4가지 짐승의 환상을 봤는데 그 중에 가장 궁금했던 거는 다니엘은 뭐였냐면 19절에 보면 그때 나는 넷째 짐승의 참뜻을 더 알고 싶었다. 앞서 일어났던 3마리 뭐 사자, 곰, 그다음에 표범은 다니엘이 그렇게 궁금하지 않았고 이건 좀 뭔가 명확했던 것 같아요. 쉽게 그 내용들이 그냥 그 나라를 대표하는 탁월한 통치자들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뭐 다리오 왕이든 무슨 왕이든 이렇게 그냥 그 사람들이 일어나고 사라지는데 이 10개의 뿔을 가진 짐승은 뭐라고 해야 될까? 이거는
그냥 그 곰이나 사자나 표범처럼 딱 어떻게 특정된 짐승이 아니고 굉장히 흉측하고 그 굉장히 상상 속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니까 다니엘조차 이게 되게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이 짐승은 얼마나 포악하고 강력하길래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나타났을까? 그러면서 이제 그 질문을 할 때 천사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면서 이 10개의 뿔을 가진 짐승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옛적부터 계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택하신 진정한 참 성도까지도 대적하는 아주 강력한 존재인 것을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되는 게 그러면 그러니까 뭐라고 하지? 이원론적으로 그 생각하는 거죠. 그걸 뭐죠? 조로아스터교 이름은 들어봤죠? 조로아스터교. 예. 조로아스터교는 이원론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악한 신과 선한 신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악한 신과 선한 신이 있어서 이 악한 신과 선한 신의 끊임없는 대결, 끊임없는 힘 대결이 이루어지는 게 이제 이 세상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또 이렇게 조금 그런 너무 뭐 영적인 그리고 또 이단적인 그런 걸 너무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어떻게 빠질 수 있냐면 이런 오류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도 굉장히 힘이 세고 세력이 엄청 크고 하나님도 힘이 좀 세고 강해서 둘이 계속 힘겨루기를 하는 거예요. 와 이렇게 좀 하나님이 좀 밀렸다가 뭐 사탄이 또 뭐 좀 밀렸다가 근데 전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그게 아닌데 자꾸만 네가 이 땅 가운데 뭔가를 해서 하나님의 세력에 네가 힘을 보태드려야지. 예. 그게 오해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의 세력이 지금 마귀의 세력에 밀리고 있는데 내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의 세력에 보다 큰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 근데 저도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또 우리 같이 청년의 때를 보내면서 우리 뜨거운 대학부 생활을 하면서 내가 지금 이렇게 헌신하고 하면 하나님 나라에 뭔가 대단한 영적인 흐름과 기류가 바뀌고 뭔가 세상을 되게 변화시킬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저는 그게 도전을 주기엔 되게 좋은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런데 진짜 그러냐라는 거는 우리가 좀 신앙생활을 할수록 그거는 내 믿음이 성장하고 내가 하나님께 반응하는 데는 굉장히 좋죠.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게 아주 살짝만 곁길로 그러니까 진짜 종이 한 장 차이로 한 장만 빠지면 반드시 나의 의로움을 자랑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보상 심리로 나타나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내 삶도 포기하고 뭐도 했는데 어찌하여 나에게 그에 합당한 보상이 없습니까? 라든지 그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여기 말씀에 이런 내용이 나오죠. 25절에 보니까 그가 가장 높으신 분께 대항할 것이며 가장 높으신 분의 성도들을 괴롭히며 정해진 때와 법을 바꾸려고 할 것이다. 예. 그러니까 이 10뿔을 가진 존재 그리고 그 10뿔을 이기고 나타나는 또 하나의 존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새로 태어나는 또 하나의 뿔이 3개의 뿔을 죽이고 다시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제 로마가 막 갈라지고 로마에서 10개의 강력한 어떤 세력들이 일어났는데 그것들이 또 갈라지면서 그 중에 하나 적그리스도가 또 나타난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 새로 태어난 하나의 뿔은 눈알도 달렸고 말도 한대요. 그러니까 그것도 어떤 의미가 있겠죠. 환상 가운데.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녀석이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가장 높으신 분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대적하고 그리고 정해진 때와 법을 바꾸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그 정해진 때와 법이 있고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법은 변하지 않는데 이 적 그리스도는 자기가 그것을 바꿀 것처럼 사람들에게 말하고 속인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을 속이고 사람들의 귀를 속이는 거예요. 내가 다 바꿀 수 있어. 내가 이 세상에 사실은 진짜 통치자야. 하나님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그 좌절하는 거 지금 직장 생활 하고 있고 저도 이렇게 생활하면서 이때가 제일 힘들잖아요. 이 고난이 끝이 없는 것 같다. 네.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게 끝이 없을 것 같네. 우리 교회의 모습은 그냥 이 상태에서 계속 지나갈 것 같네. 뭔가 익사이팅하고 뭔가 확 속 시원하고 그런 게 없을 것 같네. 그리고 뭐 물질적인 고난이나 건강이나 또 관계 가운데 문제를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이게 끝이 없을 것 같구나.
이런 상황이 오면 사람이 주눅들고, 그리고 사람이 이렇게 힘든 일이 세 가지가 동시에 겹치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생을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생을 포기하고 싶다. 근데 저도 한 두 가지 정도가 그 군대 갔을 때 제가 두 가지 정도가 이런 그 힘든 일이 겹쳤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고비까지 오더라고요, 진짜. 그때도 막 내가 예수님 막그 훈련소에서 만났다 그러고 막 엄청 좋아했는데도 군대에서 자대에 배치되고 거기에서 이렇게 막 어려움을 겪고 막 그러니까 진짜 내가 사라져도 아무도 모르겠구나 막 이런 생각도 들면서 점점 더 그런 쪽으로 많이 묵상을 하게 되더라고요. 다행히 세 번째까지는 안 가고 어둠의 터널을 빠져나왔는데, 그러니까 이 적 그리스도 또 10개의 뿔을 가진 그 짐승이 성도를 그렇게 속인다는 거예요. 너 하나님 신뢰해 봐야 내가 통치자다. 내가 세상 법을 내가 통치하고 내가 끌어가고 있다. 그렇게 사람들을 속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말씀에 나온 것처럼 우리 그 25절 후반절에 보니까 성도들은 한때와 두때와 반때까지 그의 권세 아래 놓일 것이다. 근데 26절이 소망이죠. 그러나 심판이 내려서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멸망하여 없어질 것이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적 그리스도가 한때와 두때와 반때, 뭐 신천지는 이걸 좀 이상하게 해석하더라고요. 신천지가 이걸 되게 이상하게 해석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냥 이거는 여러 성경학자들이나 기존의 성경을 그 보던 관점으로는 그냥 시간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1년, 2년, 그리고 뭐 6개월 정도의 그냥 시간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다. 예, 뭔가 7년의 어떤 대환란 가운데 그 남은 얼마의 시간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성도의 삶에 고난이 있지만 고난이 없다고 저도 말하고 싶습니다. 너무 아무 고난도 없고 예수님 믿으면 그냥 보험 빵빵하게 들어놓은 거고 그냥 아무 문제도 없다. 그냥 다 구원받고 망고 땡이다. 그렇게 하고 싶지만 그건 거짓말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의 육체에 채우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주님을 따라가면 이제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그 삶을 따라가는 데는 분명히 고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뭐냐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정해놨다는 거죠. 그래서 그 때가 지나면 하나님이 악을 심판하시고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견뎌냈고 인내했던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보상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성도가 박해를 받는 상황들이 분명히 찾아오죠. 분명히 박해받는 상황들이 찾아오고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붙잡았으면 좋겠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다. 그래서 바벨론의 한복판에서 살아갔던 다니엘과 친구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내가 이 세상의 통치자야. 그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나 또 벨사살 같은 그런 왕들이 마지막에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호와가 진짜 참 신이시다. 다니엘이 섬기는 그 신이 진짜 신이시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신 섭리 가운데 사탄이 우리를 속이고 또 성도를 실족하게 하려는 어떤 여러 가지 함정들을 파놓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우리가 그때 주님을 신뢰하고 견뎌내고 그때를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를 통과하면 반드시 우리의 삶을 통해 다른 성도들이 위로받고 소망을 얻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또 아침에 일어나면서 또 하루를 시작하면서 저 항상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사실 별로 소망은 없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새벽에 5시 그때 알람 울리면은 이렇게 한숨이 한번 크게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잠깐 고민합니다. 이제 알람을 빨리 끄죠. 아이들도 깨면 안 되니까 일단 빨리 끄고 좀 고민해요. 일단 불은 켜놔요. 바로 탁상등은 켜놓고 너무 껌껌하면 못 일어나니까 어떡하지? 이렇게 잠깐의 고민 후에 그래도 항상 고백하는 게 그래 나는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이 뭐 또 이 하루를 주셨으니까 새 일을 행하시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일어납니다. 오늘도 분주하게 시작하고 또 오늘 교회를 아침에 첫째 학교 등교시키고 이제 수요일은 제가 자전거 타고 오는데
자전거 그 2차선 도로에서 제일 우측으로 자전거가 갈 수 있는 길이거든요. 제일 우측에 붙어서 천천히 가고 있는데 막 뒤에서 막 빵빵거리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뒤를 돌아봤는데 그랬더니 더 심하게 빵빵 막 그러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화를 냈어요. 어쩌라고? 네, 제가 덜 된 건 너무 잘 아시죠? 저 엄청 덜 됐거든요. 굉장히 이게 확 올라온 스타일이어가지고 어쩌라고? 그 앞에 신호가 걸려서 또 섰어요. 그래서 제가 창문 옆에 가서 어쩌라고 쳐다봤어요. 창문을 내리시진 않더라고요. 내렸으면 아마 오늘 제가 큰 사고가 났을 것 같은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주님이 지켜주셨네요. 아마 진짜 창문 내렸으면 오늘 좀 제가 경찰서에 갔거나 그런 일이 났을 것 같아요. 아마 제가 차를 자꾸 흔들기라도 했을 것 같은데 감사하네요. 생각해보니까 주님이 큰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 오신 또 사랑하는 형제님이 막 웃으시는데 왜냐면 저의 성격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어렵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음이 계속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왜 저 사람한테 저런 취급을 받아야 될까 하면서 막 그 기분이 계속 안 좋았어요. 오면서도 자전거 타고 오면서도 쫓아갈까? 쫓아가? 이런 생각이 다 들었는데 하나님께 이 마음을 좀 하나님 가져가 주셨으면 좋겠다는 기도를 하면서 왔어요. 이 마음 좀 가져가 주시고 내가 이 마음 때문에 계속 오늘 하루가 불편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는데 교회에 와서 어느 순간 지나니까 이제 또 그 생각이 또 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삶에 이유 없이 누군가에게 욕을 먹기도 하고 어이없는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가 이 말씀 한 번 더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삶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우리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 삶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우리 삶을 붙드시는 하나님 계속 기대하면서 소망을 잃지 않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시간 기도회니까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길이란 찬양인데요. 이 찬양 같이 고백하면서 하나님 주님을 향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향한 소망을 붙들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며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특별히 여러분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와 어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 어떻게 제 삶에 이렇게 어렵고 낙심되는 문제를 계속 허락하십니까?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것이 마땅한데 어떻게 계속 저를 이렇게 근심하게 하시고 어떻게 이렇게 제 마음속을 괴롭게 하십니까? 혹시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성도님이 계십니까? 다니엘이 그 마음속이 괴롭고 머리에 환상들로 인하여 번민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허락하신 상황이 너무 낙심되고 괴로워서 기도도 안 되고 또 주님을 찾는 것도 막혀버린 성도님이 혹시 계십니까?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제 상황이 지금 딱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에게 천사를 통하여 그 꿈의 내용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제 안에 다 이해할 수 없고 지금 너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다시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구하오니 하나님 이 상황에 답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이 상황이 해석되어질 수 있는 아버지의 은혜를 저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고백을 담아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면서 또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이해되지 않고,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나 원망과 근심과 좌절 가운데 머물러 있는 우리의 모습을 솔직히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시간 이 다니엘의 고백이 참 많은 위로가 됩니다. 그의 마음이 괴롭고 머리의 환상들이 번민하게 만드는 것이 있었음을 주님, 저도 동일하게 고백합니다. 다 이해가 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이 이러실 수가 있지라는 생각으로 마음이 괴로운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그 낙심한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오. 하나님, 이 상황에 대한 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환경 가운데 말씀하신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다시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주님을 찾고 의지하는 믿음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주님을 찾습니다. 다시 주님을 고백합니다. 다시 주님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기도의 마음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기도의 입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찾는 마음의 소망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환상의 의미를, 이 고난의 의미를, 이 시련의 연단의 의미를 하나님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신뢰하며 나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바꾸시는 주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을 깊이 의지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이어서 기도할 때 오늘 말씀에 나왔던 것처럼 그 10뿔을 가진 짐승은 올해부터 옛적부터 계셨던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대적하는 것이 그 10뿔 가진 짐승의 목적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떠한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성도들을 대적하는 문제가 있는지 저는 다 모릅니다. 그러나 다 말할 수 없는 문제와 어려움이 우리의 삶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지금 제 삶을 괴롭히고 제 삶을 낙심하게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나의 죄 때문일 수도 있고 때로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연단의 때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참으로 나를 괴롭게 하며 혹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 문제와 그 연약함들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말씀드리며 이것이 대적해야 할 문제라면 우리가 대적할 수 있는 믿음의 기도를 하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것이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가 싸워서 이겨낼 것이라면 주님 싸워서 이겨낼 힘을 달라고 우리 각자의 상황에 맞게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 주님 이름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아버지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와 같이 열포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성도를 대적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만드는 더러운 것들을 우리가 낯선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며 선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그의 유혹에 넘어가 주님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었다면 이 시간 돌이킬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회개의 마음을 주시고 아버지의 은혜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를 근심케 하는 모든 더러운 것들아 내가 낯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것 떠나갈지어다. 염려와 근심들이 떠나갈지어다. 회개하지 못하는 연약한 마음들은 주님 앞에 엎드릴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게 하시고 아버지 얼굴과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발견하게 하시고 다시금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며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가운데 위로부터 주시는 그 은혜를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새 힘으로 우리를 드시고 일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소망 가운데 겸손하고 담대하게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기도할 때는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그 최종 위로가 있습니다. 한때와 두때와 반때, 즉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거짓 선지자 마귀의 말에 속아서 고난이 영원할 거야, 난 그 영원한 고난으로 인하여 이 시련을 이겨낼 수 없을 거야, 무릎 꿇어버리고 좌절해버리고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 성령님이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정한 때가 있다는 것, 하나님은 그때 이후에 반드시 악을 심판하시고 되갚아 주시는 분이란 사실을 우리가 믿고 신뢰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저의 삶에 상황과 환경이 여전합니다. 기도했지만 바뀌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저의 한때와 두때와 반때의 시간을 보내는 중이라면 주님, 사도 바울이 나는 풍요할 줄도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았다 고백했던 것처럼 자족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때를 주님과 함께 감사함으로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이 때를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 이름 한번 외치고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난 것 같은 때로 고난, 때로 염려, 때로는 근심, 물질의 고민들로 인하여 사방 앞뒤를 둘러봐도 누구에게 10원 하나 꿀 수 없을 것 같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빠진 성도가 있습니까?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으로 인하여 좌절해버린 성도가 있습니까? 오랜 시간 기도했지만 하나님 들어주시는 것 같지 않아서 낙심해버리고 기도를 포기한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관계의 문제로 인하여 좌절해버린 성도가 있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난 오늘만 살고 내 삶을 포기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벼랑 끝에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일 수능을 앞두고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시험 결과로 인하여 좌절하고 그 생명을 포기하려고 하는 하나님 불쌍한 영혼들이 있다면 주여 붙들어 주시고 여전히 소망 되시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생명 되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능력과 생명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의 거짓에 속지 않게 하시고 여전히 그 삶을 통치하시는 영광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그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소망의 하나님께서 통치하십니다. 영광의 하나님께서 통치하십니다. 믿음을 붙드는 성도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또한 격려하며 위로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을 붙들고 계심을 우리가 응원하며 잘 해낼 수 있다 격려할 수 있는 그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에서 겪는 고난의 이유를 다 몰라서 괴롭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사람이 다 이해할 수 없고 사람이 다 격려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한 말씀을 바랄 따름입니다. 주님이 위로하시고 주님이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련의 때는 반드시 끝이 있음을 기억하며 고난 가운데 함몰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와 영광의 손길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 수학능력 시험을 감당하는데 항상 수능이 끝나고 나면 성적을 비관해서 좌절해서 그 삶을 포기하는 많은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시험은 그저 인생에 겪는 여러 가지 과정 가운데 또 하나 지나가야 할 계단이며 문턱인 것을 알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영혼들의 먼저는 부모들과 곁에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결과를 듣게 되더라도 힘든 삶을 살아온 두렵고 떨리는 과정을 겪어온 자녀들과 또 곁에 있는 이들에게 응원과 격려의 말로 위로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되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스스로도 본인에게 실망하고 좌절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또 새로운 꿈을 꾸게 하실 주님을 깊이 누리며 하나님, 내일 시간을 믿음 안에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픔의 소식, 이 슬픔의 소식들 우리가 뉴스로 접하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하심과 그 사랑에 순종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감당하신 예수님의 순종하심과 예수님의 그 놀라운 순종하심을 우리 평생의 삶에 깨닫게 하시고 성도가 한때와 두때와 반때의 고난의 시간을 견뎌낼 수 있도록 곁에서 함께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우리 안에 함께 하심이 오늘 이곳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신뢰하길 원하는 당신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내일 수학능력 시험을 감당하는 우리 학생들과 수험생들과 그리고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부모들 위해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한 것처럼 내일 시험 과정들 잘 이겨내시고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실패하시면 연락하세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후 시간도 여러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하시길 소망합니다.